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8장에서 11장 1절까지 길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아디아프라 문제라고 했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하는 사람의 그러한 선택과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결정하고 늘 예수님 본 따라서 선택하게 될 때 바른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의 구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어떤 문제냐면 공적 예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 14장에 이르기까지 공적 예배와 관련해서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성의 예배포 착용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뒤에는 성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영적인 은사에 관한 문제 등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오늘 본문은 공적 예배와 관련된 첫 번째 문제로 여성의 예배포 착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자의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다. 설교 준비하면서요, 어렵다.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나누고 할까, 여러 가지로 이제 또 고민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공적 예배에서의 그러한 문제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배적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배포, 이게 이제 예배포거든요. 근데 이게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미사보라고 해서 지금도 씁니다. 그래서 이거 다 팔아요. 팝니다. 그래서 머리에 쓰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 미사에 참여하고요. 이 예배포 착용 문제, 이것은 사실은 지금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 안 쓰냐의 문제를 넘어서 남녀 간의 평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배에서의 질서와 연관된 그런 문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뭐를 쓰냐 안 쓰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질서, 예배 안에서의 질서, 또는 남성과 여성, 이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여성의 예배포 착용 문제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는데, 헬라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외출을 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 사회 일반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것을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여성도들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데 이러한 사회적 관습, 그러한 것들에 더 이상 속박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죠. 지금 머리에 쓰고 있는 분 없잖아요. 저희 머리에 예배포 쓰고 예배드리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러한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에 쓰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 일부 고린도 교회 여성들의 말이 타당해 보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미사 때 머리에 미사포라는 이름으로 예배포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쓰지 않죠. 쓰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머리에 무엇을 쓰면 오히려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는 여러분,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성, 외부에서 또는 어떤 모임에서 그런 여성은 부도덕한 여성으로 생각이 되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까? 당시에는 창기들이 그렇게 하고 다녔기 때문에 여성이 이제는 그렇게 머리에 쓰고 공적인 그런 자리에서 쓰지 않는다. 그것은 부도덕한 그러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기에 불신자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교회가 부도덕한 자들의 집합소로 오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은 특히 공적인 예배에서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해서 오늘 답변해 주고 있죠. 합당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게 될까요? 오늘날에는 행해지지 않고 있는 이 당시에 이 여성의 예배포 쓰는 문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질서를 따라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공적 예배에서의 문제를 다루는 본문에서 이 남녀평등의 문제와 질서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기본적인 전제는 그렇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셨습니다. 동등하게 지으셨습니다. 본질적 어떤 우열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도 여자도 지어주셨습니다. 동등해요. 그러나 질서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질서에 따른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 질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머리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동일하시잖아요, 사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성자가 동일 본질이신데 거기에서의 그런 질서,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질서를 가르치셨듯이 이 남자와 여자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8절 말씀처럼 창조의 순서에 있어서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사역적 측면에서도 9절 말씀처럼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주셨다는 측면에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질서, 어떤 우연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에서 창조 질서와 영적 질서의 차원에서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예배표를 착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 자리기에, 여러분 예배 자리잖아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예배표를 쓰래요. 근데 여성의 머리가 지금 누구라고 했습니까? 남자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머리인 남자를 가리고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겁니까? 예배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자는 예배표를 착용하지 말래요. 그렇죠? 착용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질서 때문이에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머리에 어떤 것을 쓰는 것은 자신보다 더 우선적인 존재가 있고 그 존재의 권위에 순복하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남자 머리에 수건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보다 우선하는 존재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쓰지 않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대로 이제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자유하니까 마음대로,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배에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은사의 문제를 다룰 때도 다시 한번 질서의 문제를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 질서에 따라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직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역할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이제 은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나 이제 내가 주께 받은 그런 그 은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나보다 영적으로 좀 더 그렇게 별로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오늘은 설교해야 되겠다. 예, 그러면 되겠습니까? 질서를 어긋나는 거예요. 예, 뭐 더 훨씬 더 이제 이 영적으로 뛰어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영적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여기 머리에 쓰고 뭐하고, 남자가 머리는 뭐 누구고 복잡해요. 그리고 잘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런 사고로 봤을 때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가장 큰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그런 권위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권위도 있습니다. 그 영적 권위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질서 있게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예배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자유가 예배에 방해가 되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 머리를 밀라고도 민 것과 다름없다고 하고, 머리 이제 쓴 것을 벗는 것은 머리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실제로 깎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이 당시의 여성이 머리를 민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예. 여자 노예들이 삭발하는 경우가 많았고, 간음한 여자에 대한 형벌로 삭발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머리를 민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배 때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이 머리를 민 것과 같이 그래서 남자를 욕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성에게 삭발이 수치가 되어지고, 또 15절 말씀에 보면 긴 머리가 여성의 또 영광이래요. 예. 여러분, 긴 머리는 또 영광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자에게 있어서도 긴 머리는 수치로 또 여겨졌어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남자도 뭐 머리도 길고, 예. 물론 이제는 요즘도 좀 이 남자가 머리가 길면 좀 이렇게 아직도 이제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예전처럼 그렇게 오진 않잖아요. 여성이 단발로 자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수치가 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14절에 보면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걸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본선적으로 이제 남자는 긴 머리를 하지 않는데요. 예. 그 당시에 그 문화 가운데서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그런 그 여성들 머리에 이제 예배포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여성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문화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한 문화에 예속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는 자유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머리에 안 쓰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적인 모임에서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부도덕한 여성으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예. 자,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보니까 아이고 머리에 뭐라 쓰지 않고 예배드리는 그런 여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 여자 어떤 여자야? 저 이상한 여자 아니야? 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런 부도덕한 여자가 교회에 왔네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성이 긴 머리를 한다든지 이 당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면 어떻습니까? 자꾸 거기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잖아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누구? 판단하게 만들고 자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수건을 쓰든 말든 긴 머리를 하든 짧은 머리를 하든 자유이지만 그것이 예배를 방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뭐 머리에 쓰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자세와 예배의 자세와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 공동체 예배는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자리여야 됩니다. 예. 그런데요, 나는 상관없어요. 어느 때는 나는 뭐 상관없어. 내가 세상 요란하게 하고 왔어요. 세상 요란하게 하고 와갔어요. 막 보는 게 난 상관없어요. 예. 복장도 그렇고 그리고 신발도 모습도 해괴망측하게 하고 왔어요. 나는 자유해. 예배 드리는데 뭐가 문제 있어? 내가 예배 드리는데. 혼자 있을 땐 괜찮아요. 네. 지금 공적 예배잖아요. 공적 예배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이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자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자제하고 함께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세도 우리의 복장도요,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피십시오. 복장도 살피시고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태도도 살피시고요. 혹시 나의 그런 행동이나 태도나 그러한 것들이 예배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살피시고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고 또 모두가 은혜 받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배는 더 풍성하고요. 또 모두가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우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기서 남자는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데 남자든 여자든 중요한 것은 예배 자리에서 순종의 자세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지금 머리에 쓰라 그러한 것들도요 순종의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다 같이 질서와 순종.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에 썼어요. 머리에 쓰고 왔어요. 여기 와서 여기 이 말씀처럼. 그런데 머리에 쓰고도 순종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에 형식적인 그런 것들은 다 갖추었어요. 머리에 예배포 쓰라고 했으니까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예배포만 쓰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예배포 쓰고 예배 드린 것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예배를 얼마나 잘 들었느냐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그런 태도나 여러분 그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느냐는 것은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순종의 결단이 있느냐로 판명합니다. 순종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여러분 예배는 또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기서 왜 갑자기 천사들이 등장할까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래요. 여러분, 예배 자리라고 했잖아요. 예, 공적 예배 자리라고 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요. 예배 자리에 천사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같이 예배드리고요. 예배드리는 거 같이 봐요. 여러분, 정말 진지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고백하는지 천사들도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천사들도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늘 의식하고, 여러분 늘 바라보면은요, 남자나 여자냐 싸울 일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갈등투성이에요. 예배 자리에서조차. 예. 사실 오늘날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예배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 바라보고 다 이 예배 하나님 보고 계시지, 천군천사도 같이 있지. 여러분, 그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은요, 다른 문제들은 작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 그럴 때 다른 문제들, 뭐 문화적인 문제들, 어떤 문제들, 뭐 자유가 있네 없네, 예.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다른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질서 가운데 더욱 깊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순종함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 은혜로 충만한 예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 자리, 또한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합니다.